말씀 빌립보서 3장 17절의 말씀을 제가 두 가지 번역 성경으로 읽습니다. 먼저 개역 개정 성경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아멘. 이 말씀을 킹제임스 흥정역 성경으로 같이 볼 텐데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따르는 자가 되고 또 너희가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 같이 그렇게 걷는 자들을 주목하라. 아멘. 이 시간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사람들은 저마다 어떤 롤 모델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죠. 내 모델은 어떤 유명한 정치인이다. 정치 그 신인들이나 희망생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뭐 이건희 또는 나는 정주영 이런 사람들이 내 삶의 롤 모델이다. 이런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겠죠. 내 인생의 롤 모델은 안국의 목사님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스포츠 선수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훈련하는 각각의 종목의 어떤 금메달리스트들이나 아니면 훌륭한 어떤 선수들을 자기의 롤 모델로 삼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바울이 자기 자신을 롤 모델로 삼으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권면을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고 권면하는 이 바울의 권면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만 나타나는 권면은 결코 아니죠. 특별히 고린도전서 4장 16절 말씀에도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본받다 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는 슈니메테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본받는다고 하는 것은 모델로 삼아서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어떤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단어예요. 더 나아가서는 모델로 삼아서 반드시 본받아야 된다. 이런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바울이 바로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았다 라고 하는 바로 그런 표현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바울을 바라볼 때에 바울 속에서 어떤 모습을 우리의 모델로 삼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바로 이 모습이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빌립보서 3장에서도 그렇고 고린도전서 4장에서도 그렇고 11장에서도 바울은 나를 본받되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과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헌신된 것처럼 우리 또한 성경에서든지 아니면 교회에서든지 아니면 우리의 어떤 삶 속에서 어떤 롤 모델을 하나 정하는데 그 롤 모델, 다시 말하면 아주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을 찾아서 그들을 본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될 수 있게 되어진다고 오늘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그렇게 역설적인 표현을 이루었던 바로 이 바울에게 있어서 롤모델 될 만한 모습들은 무엇일까? 바울에게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우리의 인생의 롤모델로 삼고 우리의 신앙의 삶을 이루어 나가야 될 것인가?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좀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그 첫 번째로는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철저하게 죽어지는 모습을 가졌다는 거예요.
아멘. 바울은 철저하게 자신을 죽어지는 삶을 살았고 이것을 너희는 본받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바울 그러면 날마다 죽어지는 삶을 살았던 사람, 우리가 그렇게 그의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해 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빌립보서 3장 10절의 말씀에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어떻게 한다고요? 본받는다 그랬어요.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되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지기를 원한다. 그리고 또한 너희들도 나를 본받아서 그렇게 죽어지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실로 자신이 지금까지 소유하며 하나님처럼 소중히 여겨왔던 어떤 가문이나 전통이나 또는 학문, 지식, 율법, 명예, 권력 등에 대해서 나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라고 그리고 그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노라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배설물로 내가 지금까지 소중하게 여겨왔던 모든 것들을 나는 어떻게 하게 여긴다고요? 배설물로 여겨버린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그는 빌립보서 3장에서 우리가 이미 몇 주 동안 이 3장의 말씀을 계속 살펴본 중에 이런 바울의 고백을 같이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겨버린다. 배설물이라는 게 뭐예요? 정말 나하고 함께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 내가 지금까지 자랑스럽게 여겨왔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겨버린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자신의 목숨까지도 죽을 각오를 가지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내 자신이 죽어질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는 단번에 내 목숨까지라도 아낌없이 내어놓겠다라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삶,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무엇조차도요?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바울은 죽어야 될 때 죽어지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진다. 오늘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그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그의 고백 말씀들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실로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철저하게 죽어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목숨까지라도 아낌없이 주를 위해서 내놓을 각오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는 자기가 지금까지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겨왔던 모든 지식과 학문과 그리고 명예와 권세와 권력과 자신이 가져왔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아낌없이 나는 다 버리되 배설물처럼 버리노라고 그는 스스로를 철저하게 죽여가는 모습을 지닌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철저하게 죽어져야만 하는 이유는 뭘까요? 바울은 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죽이는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우리가 이미 이런 말씀들도 이전에 살펴보았습니다만 8절과 9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 안에서 어떻게 하기 위함이라? 발견되어지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그분 안에서 내 모습이 발견되어지기 위해서 나는 철저하게 내가 죽어지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져야만 바로 이 위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10절의 말씀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나는 죽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그 부활의 영광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날 수 없게, 부활할 수 없게,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나는 오늘 또 죽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3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바로 예수님이 영광의 형체와 같은 모습으로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 할렐루야.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 나는 오늘 또 죽노라고 그런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죽어지지 않는다면, 오늘 내가 그리스도를 얻을 수 없고 그분 안에서 발견되어질 수 없으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에 이르를 수도 없고 영광의 형체의 모습으로 영원한 아버지의 왕국 영생의 세계에 들어갈 수 없기에 나는 오늘도 나를 죽일 수밖에 없노라.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을 죽입시다. 나를 죽여야만 오늘 우리가 영생에 들어갈 수 있고, 나를 죽여야만 오늘 우리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으며, 오늘 나를 죽여야만 그분을 얻고 그분 안에서 오늘 우리들이 발견되어질 수 있기에 오늘 또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고 하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야말로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철저히 죽어지게 될 때 비로소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 안에서 자신이 발견될 수 있으며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해 영원한 영광의 형체로 아버지의 왕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2절의 말씀에서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을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 3장 5절에서는 사람이 물과 영으로 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여기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거듭남은 어디서부터 출발되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먼저 죽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죽지 않고는 다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버젓이 살아있는데 나 거듭나, 나 다시 살 거야, 여러분, 이럴 수 없는 거잖아요. 죽어진 사람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죽어질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물과 영으로 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내가 주 안에서 죽어지고 이제 거듭나는데 물과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그런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여기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연합을 의미한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을 나눠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자, 주님과 하나 되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지지 않고는 안 돼요. 내가 없어지지 않고는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죄와 불의함 가운데는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들이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는 주님과 하나 되어질 수가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물과 영으로, 다시 말하면 회개와 주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질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영으로, 곧 주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진정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하나됨을 이루어가며 참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가장 첫걸음, 그것은 오늘 우리 자신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에도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말은 기노스코, 주님과의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신부가 신랑을 맞이해서 새로운 신랑 신부로서의 한 가정의 관계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신부는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지 않으면 화목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하나됨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도 오늘 우리 자신을 내려놓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자신을 다시 말하면 죽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사실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철저히 죽여갈 때에 진정으로 우리는 거듭남의 역사, 참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역사,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열매 맺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 24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자연 속에서 한 알의 씨앗도 마찬가지예요. 한 알의 씨앗도 땅에 떨어져도 죽지 않으면 그냥 한 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나 땅에 떨어져서 자기 자신을 죽여갈 때에 그 속에서 새로운 생명의 싹이 나고 그 생명의 싹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철저하게 죽어지지 않는 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오늘 내 삶 속에서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철저하게 내 자신을 먼저 죽이는 일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오늘 바울은 그런 그리스도와 함께 철저하게 죽어지는 자신의 모습을 성도들에게 표현하면서 그런 나를 본받으라. 그런 나를 본받으라.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죽임으로 오늘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내가 본받은 것처럼 나도 죽는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어질 뿐만 아니라 나도 너희를 위해서 죽는다. 너희를 위해서 나도 죽는다. 그 죽음의 심정, 그 죽음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내가 너희를 대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오늘 우리도 예수님 닮아서 예수님을 롤모델로 삼고 죽어지는 자가 되십시다. 바울처럼 바울을 롤모델로 삼아서 우리 자신을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자가 되십시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아가 죽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교만과 자만심들이 죽어져야 됩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혈기가 죽어져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옛사람의 모습들은 철저하게 죽어져야 됩니다. 땅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의지하며 땅의 것을 내 삶의 소망으로 삼아왔던 오늘 우리들의 모습들이 철저하게 죽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며 주님과 연합하고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 예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권능을 경험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 부활의 권능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있지만 그런 욕구와 소망은 있는데 내 자신이 죽어지려고 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죽어질 때에 부활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질 때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질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바울의 어떤 모습을 닮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어떤 모습을 본받아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바울의 모습은 언제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의 말씀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어떻게 한다고요? 달려간다고 했어요. 바울은 그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 다메섹 도상에서부터 그가 순교하기까지
철저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봤습니다. 영원한 아버지의 왕국을 향해서 그는 달려간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바로 이런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그는 어떤 간절함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바울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갔다면 우리도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처럼 달려가기 위해서는 그 바울의 간절함이 오늘 내 속에도 역사되어야 합니다. 바울의 간절함은 무시한 채 나도 달려가, 나도 바울처럼 달려간다니까 엉덩이 흔들면서 달려가는 것이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표대가 존재되어진다면 우리는 그 표대를 향해서 바울의 간절함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13절, 14절, 8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의 간절함은 어떤 거였을까요? 예수님을 알기 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버렸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미 받았으나 받아서 가지고 있는 것 같이 나는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분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졌으나 온전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여기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받았으나 받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분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졌으나 온전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여기지 아니하여 나는 표대를 향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달려간다고 합니다. 어떻게 달려가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찾으려고 달려간다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저는 이 세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표대를 향해서 얼마나 간절한 그 간절함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 사실들을 절실하게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미 2주 전에 이 말씀들도 다 살펴보았어요. 오늘은 어쩌면 그 말씀들에 대해서 정리하는 바로 그런 모습일 수도 있겠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 왕국의 표대가 여러분 앞에 세워져 있습니까?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철저하게 자신을 죽여서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고 내가 잡았으나 잡은 것처럼 여기지 아니하고 주어졌으나 내가 받은 것처럼 여기지 아니하여 오늘도 오직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그 간절함, 이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오직 나는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 오직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특별히 대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건 불변사예요. 보통 이 대라고 하는 단어는 어떻게 번역되냐면 그러나, 그런데, 오히려 이런 표현이에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특별히 그러나 특별하게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나 오히려 내게 주어졌지만 그러나 오히려 내가 이미 받았지만 그러나 오히려 난 달려 간절함.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십자가라고 하는 그런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셨습니다. 십자가의 생명 복음과 하나님 왕국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의 죽기까지 참으로 모든 헌신과 희생을 감내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왜 십자가를 자신의 인생의 표대로 삼았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의 표대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이라고 여러분이 같이 살펴봤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것이라고 2주 전에 살펴보았잖아요. 네? 그리고 영광의 아름다운 영광의 모습으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표대라고 그렇게 말씀을 나눴잖아요. 바울의 표대가 바로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예수님의 표대는 오직 뭐였다고요? 십자가였어요. 십자가. 어쩌면 주님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부터 계획되어진 그 모든 모습들 속에서 십자가를 표대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어요. 자기 백성들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오늘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한 그런 표대를 삼고 이 세상에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그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죽이셨어요. 그리고 종래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얻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길을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왜 십자가를 그 삶의 표대로 삼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한 아버지의 사랑이 바로 십자가였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과 저를 살려내기 위한 아버지의 사랑, 십자가는 바로 그것이었다는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시키는 것, 확정시키는 것, 그게 바로 뭐예요? 십자가예요. 아버지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저들로부터 알게 하옵소서. 그런 간구와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철저하게 십자가에서 자신을 죽여버린, 아니 그 십자가를 자신의 삶의 표대로 삼으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주님은 왜 십자가를 표대로 삼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 바로 십자가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어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 그래요. 예수님은, 아니 더 나아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유일한 길.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표대로 삼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왕국을 완성하는 대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완성시키시는 대업을 이루셨어요. 내가 죽어야 저들이 산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왕국이 열린다. 내가 죽어야 저들이 생명을 가지고 그 왕국으로 들어가 영생의 삶을 살게 된다. 주님은 십자가가 유일한 해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십자가만을 표대로 삼았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진실로 주님께서 이 땅의 공생의 기간 동안을 이루는 동안에 수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왕국을 내가 이제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주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표대가 되었던 이 십자가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아버지의 사랑이었고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었으며 하나님의 왕국을 완성하는 바로 대업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오직 십자가를 자신의 표대로 삼았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주님의 희생과 이 주님의 십자가의 피가 오늘 여러분과 저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한 천국, 영원한 아버지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제 왕국이 여러분과 저의 놀라운 표대가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천국, 영생을 갈망하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오늘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쉼없이 그것들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미 내가 잡았으나 잡은 것처럼 여기지 않는다.
이미 내게 주어졌으나 주어진 것처럼 여기지 아니하고 오늘 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 채 나는 그것들을 잡으려고 오늘도 오직 오히려 달려간다. 이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표대는 무엇입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는 표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표대가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서 존재되어지는 여러분의 표대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입니까? 70년, 80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게 필요한 물질과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들이 내 중요한 표대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왕국이 여러분의 표대가 되어지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직 천국, 오직 예수님 신앙과 오직 말씀으로 예배드리는 신앙, 그리고 오직 천국 신앙을 가지고 반드시 천국 가야 된다고 하는 바로 그런 확고한, 이건 돌이킬 수 없고 변질되어질 수 없으며 굳건하게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확고하게 자리 잡아야 되는 표대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기면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천국 갑니다. 나는 천국 갑니다. 여러분, 지난 화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는 아주 뜻깊은 행사가 있었죠. 교회 재건운동본부 전주지구 설립 예배가 있었는데요. 이 예배의 총재이신 최유한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얼마 전에 저에게 주셨던 책 한 권을 제가 그분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이런 책이에요. 너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책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이 책을 읽어보게 되었어요. 읽어보는데 그 책 속에 서울에 있는 방학동에 어느 한 집사님이 뭡니까? 영이 육체를 떠나서 그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게 돼요. 근데 그때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는데 그 심판대에서 어떤 사람은 오른쪽으로 어떤 사람은 왼쪽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보니까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서 있는데 그 중에 천국으로 들어가는 사람은요. 2명에서 3명밖에 없더래요. 근데 이런 모습을 이 최유한 목사님도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분도 영을 이탈시켜 가지고 천국을 보고 오게 한 거예요. 근데 수만 명의 지금 심판대 앞에 서 있는 사람 중에 겨우 몇 명이라고요? 2명이나 3명만 천국으로 들어가요. 이 목사님이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교회 재건운동을 시작하는 오늘날 교회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정말 그들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그들의 표대가 너무나 세상과 육신적인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 삼고 하나님의 왕국을 표대 삼았다고 한다면 이 왕국의 삶을 위해서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오직 말씀으로 오직 예배로 오직 천국 신앙 가지고 반드시 천국 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여러분 지금 왜 여기 앉아 계십니까? 왜 여러분의 시간들을 낭비하고 여러분의 물질을 낭비하고 여러분의 모든 삶을 낭비하면서 이 자리에 와 계십니까? 천국 가기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들을 소비하고 낭비하고 난 이후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옥에서도 그래 나는 그래도 주일 성수는 잘했어.
난 그래도 하나님 앞에 11전을 했다니까. 여러분 지옥 불구덩이에 앉아서 그러고 있을 것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을 했다고 할지라도요, 지옥불 앞에서 대뇌이는 우리의 중얼거림은 아무 필요가 없어요. 무슨 수를 써서 반드시 오직 그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십시다. 표대를 향하여 달리는 중에 때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많은 유혹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맙시다. 결코 포기하지 맙시다. 오늘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말했던 이 바울의 고백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처럼 표대를 향하여 나는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늘도 힘써서 달려가노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나는 신앙의 후배들에게 어떤 본을 보이는 사람인가? 라는 이런 질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보다 늦게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어떤 본을 보이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롤모델이고 바울은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한다면 오늘 나는 과연 모든 그리스도인들 앞에서 당신들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들. 나는 그렇게 본을 보이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이 오늘 여러분에게조차 때로 본이 되어지지 못하는 바로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바라보면서 지금 내 모습은 그럴지라도 이제 내가 지금부터라도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말씀을 듣는 그런 사람들에게 뭔가 본이 되어지고 본을 보여줄 수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오늘 17절의 말씀, 오늘 본문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본받았다고 한다면 이제 너희도 본을 보이라. 그리고 너희를 바라보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행하는지 너희가 살펴보라는 거예요. 주시해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가 여러분들 앞에 본이 됐는데 여러분이 잘못된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면 오늘 그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는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본을 보이지 못했으므로 여러분이 보는 것이 없어서 함부로 살았다는 거예요. 제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본받고 바울을 본받고 오늘 목사를 본받았다고 한다면 그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있는 많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본받았다고 한다면 그 본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여러분의 본을 통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을 여러분들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본을 받는 그 사람이 올바른 믿음의 삶을 이루어간다면 여러분은 좋은 본을 보이는 것이지만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본 그런 어떤 사람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잘못된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이 잘못된 본을 보이는 것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눈여겨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또한 오늘 우리 자신을 뭐하기 위해서? 점검하기 위해서 그래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야 될 본이 뭘까요?
오늘 이 빌립보서 3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본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본이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는. 예수님은 자기를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든 권위조차도 다 내려놓으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손가락질하면서 조롱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심지어는 옆에 있는 두 명의 강도들까지도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조롱하며 외칩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도 살려내고 우리도 살려내라. 외칩니다. 조롱합니다. 비난합니다. 그때요,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아이, 십자가 이거 그냥 다 때려치우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내가 저들에게 보여줘야지. 이놈들 봐라 하면서 아마 십자가에서 툭 뛰어내려서 그랬을 것 같아요. 저 같았으니. 그런데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 온갖 비난과 조롱거리를 들으면서도 마지막까지 자신의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신 채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든 권위를 다 내려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든 권위를 내려놓아야만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었던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놓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내려놓아야 돼요.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겨버려야 돼요. 내 서툴만도 못하는 자존심들 내려놓아야 돼요. 내 알량한 지식들 내려놓아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세나 물질이나 어떤 권력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야 될 본은 바로 그런 거예요. 내려놓는 본을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두 번째로 우리는 그들에게 어떤 본을 보여야 될까요? 바로 부활의 능력의 본을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다시 말하면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부활의 능력은 다시 사는 것, 곧 생명의 능력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생명의 능력을 수여한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나는 죽은 자가 아니라 이제 부활의 능력을 따라 생명복음의 삶을 살아내야 하며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생명복음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난 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고 하신 바울의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부활의 능력을 지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 오늘 우리가 그 능력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다. 부활의 능력이라고 하니까 부활해가지고 막 어떤 뿅 하고 어떤 신비한 어떤 은사를 막 하는 것을 부활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부활의 능력은 곧 생명의 능력입니다. 다시 삶의 능력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이 생명의 능력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신앙의 후배들에게 어떤 본을 보여야 될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왕국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 왕국의 모습은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4장 16절부터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뭐에 있다고요? 능력이 있느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한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요. 능력.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어 내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어디에 있다고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 파워, 능력이라고 하니까 또 아까처럼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떠니 막 신기한 막 사람 죽은 자를 살리고 막 병든 자를 고치고 이런 능력입니까? No!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벌어지는 그 일들을 내 삶 속에서 어떻게 해요? 누리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에요. 아멘. 하나님 나라에서 존재하는 것이 뭘까요? 생명입니다. 생명.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왕국 백성으로서의 능력을 가지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 나라는 평안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하늘로부터는 평안이 역사되어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하늘 왕국의 기쁨을 소유하고 누리는 자일 것입니다. 바로 그런 능력을 소유한 자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감사입니다. 오늘 내가 늘 감사하는 원망과 불평을 버려버리고 정말 모든 일에 감사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지게 될 때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왕국의 그 아름다운 삶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오직 뭐에 있다? 능력에 있다. 그 나라의 역사를 오늘 내 삶 속에서 누리되 오늘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생명의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의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기쁨의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평안이 있을 때만 평안한 것이 아니라 도저히 평안이 없을 수밖에 없는 어떤 환경과 조건 중에서도 평안한 모습을 가지고 그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그야말로 악순환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어떤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수 없는 조건과 환경 속에서 감사하십시오. 생명의 능력을 소유할 수 없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것과 같은 바로 그런 환경, 그런 조건이 내 삶 속에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주님이 주신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왕국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을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보여주어야 됩니다. 이제 막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 본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려놓으신 예수님이죠.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참으로 주님 안에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오늘 여러분들의 본을 하나님 왕국 백성으로서의 왕국의 삶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보여주는 그런 본을 오늘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본을 따르는 자들을 살펴보십시오. 그럴 때 그 속에 내가 보이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떤 모습을 본받아야 될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철저하게 죽어지는 모습을 본받는 자가 되십시다. 오직 천국신앙으로 언제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 모습을 본받는 오늘 우리들이 되십시다. 더 나아가서 내가 본받은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제 신앙의 후배들에게 좋은 본을 보여주되 십자가 아래에서 내려놓는 본,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본, 하나님 왕국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아름다운 본을
보여주고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이 발견되어지고 그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가 드러나는 아름다운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인생 속에 날마다 펼쳐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아버지의 은혜 아래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주시는 말씀 속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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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어느 누구도 감히 할 수 없는 바로 그런 권면인데 바울은 자신 있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서너 차례에 걸쳐서 주님의 생명의 말씀책에 아버지여 권면하고 있음을 볼 때에 주님, 우리는 바울에 비하면 바울의 발바닥도 참으로 닿기 힘든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하지만 이제 바울을 본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본받아 그 모습을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 나타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 속에서 내 모습이 보여지게 하시고 내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시는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